오늘 뭐 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이제 뭐 이건 뭐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되었다는 것에 뭐예요? 그것이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에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치. 그 다음에 가치를 알려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 그 이유.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아는 거. 그렇죠? 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아는 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치가 엄청나고 특별하다는 걸 알면 행함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죠. 근데 내가 그 가치를 몰라. 그러면 행함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아까 배우자, 대상자 얘기했듯이 알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값이 없는 걸 여러분은 주면요. 어떻게 반응해요? 별로잖아요. 정말로 값진 거 줘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뻐하지 말라 해도요. 자동으로 기뻐해줘. 저한테 감사하지 말라 해도 자동으로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행함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걸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들 되었대. 근데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제 결국 들음이죠. 들음. 들어야 되죠. 아까 우리 그 영화 기생충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들었죠. 뭐 2천억을 벌고 막 그런 것들. 들으니까 뭐요? 기생충 영화의 가치를 알게 됐죠.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가치를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 이유를 들으면 알게 되죠. 들음. 그래서 뭐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는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결국은 믿음으로. 이거겠죠?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이 좀 그렇죠. 요한의 시대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내가 들으려면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하는 자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가치가 왜 아들이 가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죠. 이유를. 근데 모르면 들을 수가 없겠죠.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잘못 알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전하는 자가 제일 중요해요. 전하는 자. 땅 차원의 설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치를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땅의 재료로 알고 전해버리면 뭐예요? 땅의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열심을 갖고 진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심에 속으면 안 돼요. 진심. 진심. 우린 뭐예요? 난 진심으로 그랬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렇죠. 그래 분별하라. 깨달으라 막 하잖아요.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하는 게 진심은 안 통한다니까요. 난 진실되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믿었어. 따랐어. 그런 말은요.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누가 진실하라 그랬나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분별하라 그랬지. 정말로 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걸 나한테 전하는가? 그걸 잘 분별해봐. 주의해봐. 잘 생각해. 이거였죠. 내 진심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진심이 왜 필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진실되게 다니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진실되게 다니죠.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싶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고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진심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정말로 저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소경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소경이 아니라면 어때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영안이 열렸다 계시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반드시 저기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그렇죠. 아들됨의 가치를 알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모르면 열리지 않는 거죠. 그 들을 때 이제 이 영상을 보시지만 목사님 전하는 자가 아들됨의 가치를 바르게 얘기해주면 참선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얘기를 안 해주거나 잘못 얘기해주면 거짓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하는 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 듣는 자는 무엇 마음 되냐면 제대로 전하는 자를 찾는 게 첫 번째. 아멘. 그게 첫 번째. 참 목자를 찾는 게 첫 번째. 그게 제일 그럼요. 그게 첫 번째. 성도의 의무는 첫 번째 그거예요. 참목자. 왜냐면 오면 참 목자가 곁에 있으면 듣기 싫어도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사람께 3년 풍어를 읊는다고. 근데 아무리 내가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가더라도 잘못된 거짓 선지자한테 가면은 다 거짓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의무는 참 선지자를 찾는 거. 아멘. 그게 첫 번째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찾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공동체는 찾으면 좋겠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들됨의 가치를 아는 건 뭐라 그러지? 말씀. 아멘. 말씀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랬으니까 말씀. 근데 교회에서는 전부 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죠. 말씀 안 듣는다고 하는 데가 누가 있어요? 다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죠. 그렇죠.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되면 또 성경 공부하겠죠. 말씀 공부를.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걸 생명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생명책이 있는 사람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겠죠? 보통 이 말씀을 교회에서 행위책으로 많이 가르쳐요. 기도 열심히 해라, 착해져라, 그런 거 있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예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세요. 내 자식이 힘들어요. 직장이 없어.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하고 싶죠. 내 부모 입장으로서 취업되면 취업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 능력으로 좀 내 자식 취업 좀 되게 해서 얼마나 원하겠냐고요. 저라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취업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아들을 취업시키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우상이죠. 우상은요, 아주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그게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 얼마나 광명한 천사예요. 그렇죠. 광명한 천사처럼. 뿔 달린 악마가 아니라. 뿔 달린 악마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달콤해. 금송아지처럼. 너무 달콤한 거예요. 빛나는 거지. 보세요. 죽음의 천국도 가게 해주지, 죄 용서도 해주지, 내 삶도 인도해주지, 내 문제도 해결해주지. 좋아 안 좋아? 좋죠. 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판사 검사 시켜주지. 그렇죠. 그리고 간증하는 거 보세요. 와, 옛날에 사업 안 되는데 막 하나님 믿어갖고 병 고쳐주시고 그러죠. 그게 누가 근데 저는 믿었다고 이방인들이 중원부원, 그게 중원부원이에요. 여러 신들을 자녀신, 돈신, 뭔신 해놓고 거기다가 막 신이 여러 개니까 여러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신한테는 자녀 얘기해야 되고, 돈신한테는 돈 얘기, 건강신한테 건강 얘기해야 돼. 이게 중원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얘기했어?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교회는 지금 말씀을 듣는데 행위책으로 들어요. 그렇죠. 행위책으로 듣는다. 근데 말씀은 무슨 책이다? 행위책이 아니고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아들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나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고.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의 옷을 누가 입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가 뭐라 그랬지? 진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나만이 너가 누군지를 알려줄 수 있어. 아멘. 나만이 너를 알려줄 수 있어. 너가 얼마나 값진 존재고, 너가 영생이고, 너가 아들이고.
너를 알려준 게 나야.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진리라 그래. 아멘. 그래서 이건 뭐야? 진리의 책, 아멘. 생명의 책, 아들의 책.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렇게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번역이 문제라 그랬죠. 번역. 그래서 정말 번역이 정말 문제예요. 그냥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을 읽으면 어디로 가요? 생명책으로 가요? 행위책으로 가요? 행위책으로. 바로 행위책으로 가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다 행하는 쪽으로. 근데 원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 이러더라고. 자기 문제가 뭔지 몰라.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알아요. 근데 진짜 자기 문제를 모르는 건 그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는 문제를 몰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실제로는 문제를 더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눈에 뭐가 띈다 그랬죠? 들보. 남의 티는 보고 들보는 못 본다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사실은요. 내가 모른다는 건 몰라. 그게 제일 큰 문제야.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데 뭘 모르는지 몰라. 아까 말했듯이 틀이 있잖아요. 자기 틀, 신앙의 틀.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맞아야 틀려요. 다 맞는 거죠. 자기 틀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 행위책 중에 여러 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슨 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가지면 어렵다고 했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감각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방 알잖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하면 뭐예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감각이 안 옷이 돼요. 아니고 다른 사람 옷을 입은 네? 것 같은. 다른 사람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렇지. 낯설죠. 실물이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예요. 아멘. 그렇죠. 아니 하나님 여러분 혹시 왕의 아들 돼본 적 있어요? 그러면 부잣집 아들 돼본 적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죠? 여러분 한 100억 가진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경험도 못 하신 분들이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를 경험한다는데 그게 쉽겠냐고. 맨날 이게 돈 몇 푼에 막 그러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막 알아 누워야 되고 이런 약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경험하고 너가 그렇게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낯설고 생소하고 처음 걸어보는 길이잖아요. 아멘. 이게 믿음이 없이 되겠어요? 아멘.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걷는 길이지. 나를 보면 절대 못 걷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 번역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가치를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됐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 같아요. 공군상학을 간다고 구경 한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직접 타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냐면 세 장이 있잖아요. 세 장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쪽에 와가지고 세 장의 문을 확 해갖고 자기 몸으로 해가지고 세 장 문을 깨뜨려줬어요. 그러면 깨뜨려진 목적이 뭐예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예수님이 자기처럼 날아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서 나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날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 날아지죠. 오히려 불러드리자. 예수님 그럼요. 오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피곤하니까 빨리 혼자 들어오세요 가세요, 이렇게 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구경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하늘을 나누세요. 나는 죄인이거든. 나는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이 안에서 열심히 날아보려고 막 이런 거 하고, 하나는 뭐예요? 나는 절대 못 날아. 내가 어떻게 땅집 존재가 그건 교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 이런 어떤 세 장 안에 갇혀 있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 뭐예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세 장을 부숴준 건 뭐예요? 문은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와 함께 날아올라서 하늘의 새가 되자 이렇게 하시는 아멘. 게 구원이에요. 아멘. 여기서 나를 건져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네. 가치를 아는 거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아까 그거 했었죠. 그리스도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네. 말씀이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말씀이 뭐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말씀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뭐 갈라디아 2장 1번 봐보세요. 2장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게 말씀으로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됨을 지은 것. 또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뭐죠? 말씀으로 아들인 나를 지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뭐예요? 상속자인 거예요. 누가 뭐라 이거 누구예요?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난 상속자인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삶 속에서 기도 응답 안 받고 삶의 인도 안 받고 그러더라도 그거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게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 여러분 하세요. 그리스도 누가 있어야 돼요? 나.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밝은 빛이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나도 그럼 뭐예요? 빛이죠. 영생이죠. 나도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망과 죽음을 이긴 승리자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비록 죽지만 그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완성품이죠. 나도 완성품이에요. 자, 이쪽이 근데 내가 막 나를 성화시켜서 좀 더 나은 나로 만들려고 해요. 더 나은 나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저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요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 나은 그리스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나은 그리스도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스도는 절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완성품을 어떻게 더 나은 절대 이제 나를 성화시키고 더 나은 나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오늘도 들었던 것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인격이 그러면 완전해요? 아니요. 그럼 결국 문제가 있죠. 성품을 담는 게 아니에요. 뭘 담는다 그랬죠? 믿음. 그렇죠? 그렇죠. 믿음을 같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그림 여기 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 가졌다는 거.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해준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럴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내겐 여기 있을 자격도 능력도 재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뭐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이게 오로지 은혜인데 네. 다른 목사님들도 방송 듣다 보니까 네. 내 건강 지켜주고 자식 건강 지켜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따가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많이 아픈데 그 말대로 하나님 고쳐줬죠. 근데 누구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안 고쳐지네? 그럼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믿음이 적어서. 그렇죠. 근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서로 비판이 되죠.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게 비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겉으로 보면서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라고. 그게 정죄예요, 정죄. 진짜 정죄.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의 정죄예요. 은혜인데. 나는 은혜 받아요. 내가 1등했어, 너는 2등했어, 꼴등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새기기도 하고 그러면 똑같이 기도가 음식을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차별이 이렇게 있어. 해버리니까. 그럼 진심이 부족해. 차별의 하나님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진짜 독이에요. 독 이런 말들은 독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자기 틀 안에서는 이게 맞죠.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이 돼야 된다. 이게 뭐 이렇게 그래서 나오고. 죽어서 천국을 맛보려고 하니 네. 와닿지가 않은 거죠. 정말 그리스도 새 생명이 그렇죠. 진짜 기쁨에서 주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나에게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내 생명, 내 영광, 내 상도, 아멘. 나의 나됨, 내 멸류관, 나의 능력, 나의 지혜, 기쁨, 자유. 아시겠죠? 그런 관계. 아멘. 포도나무 가지. 아멘. 딱 그려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가지 입장에서 포도나무 얼마나 귀해요. 포도나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죠. 가지 입장에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제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지 않노라. 자, 이게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뭐죠? 신령한 자가 나오죠.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깨달은 자예요. 아멘. 신이 이제 말씀을 깨달은 자, 이게 신령한 자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또 한 부류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어린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고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 안에 밖에 어린 아니에요. 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뭐예요?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이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만 알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두 그룹이 나올 수 있어요. 이쪽은 뭐예요? 결국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 되겠죠. 이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비판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뭐예요? 초보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 네? 표면적인 유대인인 거예요. 육신에 속했잖아요. 여전히 육신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누군가를 평가해요.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으로 누군가를 아직도 평가하고 있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 아까 기도를 하지 않느냐, 뭐 하느냐, 그런 수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표면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지금 교인들 보세요. 그리스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여전히 왜 너는 기도 안 하느냐, 왜 착하지 않느냐, 왜 예배 안 드리느냐, 왜 헌금 안 하느냐, 왜 봉사 안 하느냐, 그러죠. 행함으로 가죠. 이쪽이란 말이에요. 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겉을 이렇게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요? 비판이 되죠. 왜 너는 나처럼 안 해? 왜 너는 쟤처럼 못 해? 비판하고 분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기준이 다 다르니까. 나는 예를 기도파야. 저쪽은 말씀파야. 그럼 분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너는 왜 나처럼 기도 안 해? 야, 나는 말씀 중에 이렇게 분쟁이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요. 그렇죠? 기관끼리도 당을 지어서 서로 그런 거.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죠. 이쪽은 그런데요. 실제로는 뭐예요? 속을 봐요. 속이 하나님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도 돼요. 뭘 하자고? 더 나은 나를 원해요. 성화. 그러니까 서로 더 나은 내가 경쟁할 거 아니에요. 하고 비판해야 안 해요. 더 나은 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는다는 그렇죠. 걸 증명하고. 이쪽은요 차원이 다른 나예요. 차원이 다른 나는 이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면 성화를 하죠. 나를 더 나은 나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나은 나 됐죠? 자 보세요. 저 사람은 근데 나처럼 아닌가 봐. 그렇죠. 이게 뭐라 그러죠? 제사.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하죠? 국류를 원하는 걸 내게 배우라. 이따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차원이 다른 나는 나 노력에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나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나를 다듬으면 이렇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래야 나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죠. 뭐가 필요해요? 국류를 필요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선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사가 아닌 국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그래요. 아멘. 배워야 된다니까. 아멘. 이렇게 나눠요. 이쪽은 뭐 제사파고 이쪽은 국률파예요. 이쪽이 은혜파, 국률파. 이 사람들은 비판할까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다 하나니까. 다 국률이 필요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내가 되려면요. 더 나은 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방향성이 있냐고. 말씀, 기도, 뭐. 속죄제, 속건제, 소제, 네. 원제 다. 이쪽은 뭐예요? 하나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거. 하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은요, 말하는 것마다 다 비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아무리 좋은 말,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열심히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다 해결해 줍니다. 거짓말이 진짜예요. 여기서 하는 사람은요, 다 독사의 말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마음에 이미 뭐예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쪽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그 속이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뭐죠? 말씀. 선한 말만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너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했어요. 선한 말인가요? 이 사람들이. 선한 말. 선한 말이에요. 그렇죠. 왜? 맞아, 인정하니까. 돌이키려. 그렇지. 독사의 자식이야.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너 독사의 자식이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지우고. 그렇게 아니 낭떠러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너 잘까? 그럼 뭐예요? 여기 뭐예요? 낭떠러지를 걸어가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 가고 있어 박수 쳐줘요. 이쪽은 뭐예요? 위험한 건 위험하다. 그렇지 너 가면 죽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사의 자식이라 해도 그게 뭐예요? 사랑의 말이죠. 이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하더라 그게 독사의 말이에요. 해치란 거. 해치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고 이렇게. 욕하고 야 너 이게 아니에요. 지금 겉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들한테 너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비판이 아니에요. 우리가만 한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겉면이고 그래서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비판하지 말라고 무조건 뭐 나쁜 말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성화해야 돼. 너 착해져야 돼.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아시죠? 그럼 그게 정제잖아요. 그 정제죠. 근데 대부분이 이 영에 속한 영의 말씀을 하면 정제를 막 한다고 그러는데 네. 반대인 거 죄가 있으니까 자꾸 더 나은 나로 제사를 그렇죠. 드리게 만드는 게 정제잖아요. 네.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게 더 나은 나로 제사를 드리게 하면 이게 정제고 그게 성령 회방이고. 근데 아모스 5장 25절에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40년 동안 받은 적이 맞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나를 신의 하나님은 사건자.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제사 받지 않고 싫어한다는 거. 우린 드렸는데 하나님 이걸 받고 싶어요. 아멘. 거룩한 산 제사를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런 날을. 그래서 비판 한마디만 해도 만만치 않죠. 시간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보세요. 죄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보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죠. 애국에 있을 때는 네.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죄는 느껴야 안 느껴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그런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교회로 와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듣고 하겠죠. 그게 광야로 오는 거예요. 광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가 다 아는 건가요? 이건 양심의 죄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돼? 여기서 뭘 배워야죠, 광야에서는? 가나안을 배워야 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빛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빛을 배워요. 그러면 여기서 강이 두 개잖아요. 이게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죠. 이제 이렇게 건너왔어요. 또 하나를 건너야죠. 아멘, 아멘. 여기서는 또 다른 차원의 죄가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것. 차원이 달라야 하는데 다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죄감과 이쪽에 있는 사람의 죄감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그냥 양심의 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죄 아래에 있네 이래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양심의 죄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우 저렇게 살아.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뭐예요? 이것도 다 죄인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세상 죄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어요. 내가 육신을 입은 것이 죄인가요?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뭔가 행위를 해야지. 그렇죠? 착한 사람은요 죄인처럼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빛이 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죄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걸 내가 안 받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물이구나. 죄의 삭신 사망의 몸이구나. 이미 죄구나. 응, 이미 죄구나.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구나. 그걸 언제 깨닫는다고? 이때. 아멘. 여기서는 절대 못 깨달아요. 여기는 양심의 죄 정도를 알고 십자가를 만나고 이랬죠. 이게 그리도 더 초보예요. 근데 이쪽으로 넘으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이제는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어둠이고 죄고 티끌이고 경험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쪽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경험하려고 막 자꾸 삶 속에서 막 죄를 경험하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초월했습니다. 초월한 거지. 사실 초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도 다르죠? 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여기 있으면서 나는 죄를 안다. 죄 모르는 거예요. 죄 용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 뿐이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와야죠. 그래서 죄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성화를 시킨다.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성화 시키고 착해진다 그러면 뭐 좋게 들리죠. 근데 이쪽으로 오면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 악하고 나쁜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육을 입은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거거든요. 죄인이거든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갖고 막 뭘 해보겠대요. 여기서는 좋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달라요. 성소에서는 그렇게 들리지만 지성소에서는 완전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죄도 그래서 양심의 죄가 있고 그리스도란 빛을 만나서 내가 정말로 이 육을 입고 있는 게 본질상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는 거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구나. 내 십자가였구나. 내 십자가였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대신 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십자가는 내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했고 자 하나님도 볼까요? 그러면 자 뭐 했지만 하나님을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도 다르겠죠? 네. 달라요. 이쪽은 뭐예요? 이쪽부터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것을 모두 주어서 그렇죠. 자신의 것을 주어서 나를 아들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다른 걸 주질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걸 줘요. 다른 걸 주면 아들이 안 되니까 자신의 걸 줘서 나를 아들로 만들고 상속자로 만들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신의 보물로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은 다 똑같죠? 이쪽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뭐 많죠. 수많은 그런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내 자식까지 고쳐주는 하나님, 뭐 나를 성화시키는 하나님,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 우상이죠. 다르죠. 이렇게 다른.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하늘 네. 보화를 쌓게 하는 하나님. 이쪽은 뭐냐면 사실은 1계명부터 어기는 거예요. 1계명이 뭐라 했죠?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만드는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내 얼굴 위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을 놓지 말아야 돼요. 가면 씌우지 마라. 얼마나 진짜 좀 끔찍해요. 하나님 있는데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딱 가면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요. 이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 상태. 우리 존재 상태 빠르게 하면 이건 첫 번째 출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 그냥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출생. 나중에. 그래서 이건 처음 거, 이건 그 다음 거. 그렇죠? 다르죠?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존재 상태가. 소망을 한번 볼 수 있는 나고. 아멘. 이것은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는 나고. 근데 이런 나는 삶 속에 경험이 안 되죠. 소망으로만,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나다. 이렇게.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 8복 끝에 뭐라고 끝나면 복이 있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죠. 이쪽이 핍박을 받을까요? 이쪽이 핍박을 받을까요? 이쪽은 핍박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세상 사람 더 좋아요. 더 나은, 맞아. 교회 다니면 저런 사람이야지. 저 막 성품 좋지. 옛날에 술 먹을 때 술도 안 먹지. 칭찬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이쪽은 칭찬받고 이쪽은 뭐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자꾸 아까 뭐라 그래. 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뭐 죄인이고 뭐 막 이러면 핍박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뭘 경험하냐면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쪽에 의해서. 이쪽은 다수잖아요. 다수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소수인 좁은 길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눠봤어요.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도도 다르고 또 구제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합시다.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국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럼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 하나의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럼 뭐가 생겨요? 감동이 생기죠. 아들의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러 왔어요? 떡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말씀, 아멘. 진리를 증거로 한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기쁨이야. 그런 얘기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결국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이란 것만 정의를 하고.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뭐예요? 눈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뭘까요? 발견이에요. 발견이에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데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죠. 나는 육신을 읽고 있는 나는 뭐요? 육신의 눈은 나를 봤잖아요. 지금까지. 마치 이건요. 하나님 눈은 나를 본다는 건 새로운 나의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그러면 뭐가 생겨? 집을 지으려 해도 제일 먼저가 뭐예요? 설계도. 그 다음 뭐죠? 부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짓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본다고 해서 그걸 내가 믿나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먼저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죠? 기존의 나를, 내가 나를 봤던 그걸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뭐예요? 다시 새로운 나. 그렇게 항상 그 공식이에요.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고 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먼저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요. 이게 항상 공식은 발견하고 파괴하고 다시 세우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가치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생명길을 걸어간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